다 함께 로마서 12장 2절 9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로 어떤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은 5가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원리를 설명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은 그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거짓말하는 것, 분을 내는 것, 도적질하는 것, 악한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거룩한 백성, 거듭난 사람,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된 사람의 모습에는 없는 것,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하고, 분을 내지 않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도적질하지 않고 손이 수고하여 선행을 베풀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선을 끼치는 말을 하고 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 새로워진 사람의 모습이고 삶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받고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성도는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아니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고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고 부정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담대히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그렇고 예수님이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던 복음서에 나온 내용을 봐도 그렇고 성경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 사랑의 하나됨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고 새롭게 빚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죄가 있고 잘못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6가지를 꼽아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악한 죄를 지을 때 성령님 탄식하고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인내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거룩한 분노가 아닌 나와 관계된 내 이익과 관계된 내 감정과 관계된 분노하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성령님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음탕한 마음을 먹고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도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 잘못된 욕망, 특별히 성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그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그 결과 그 집안에 피 흘림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음란한 생각, 음탕한 마음, 그릇된 욕망을 품고 있을 때 행동하기 전에 마음에 품기만 해도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이 근심하시며 탄식하십니다. 네 번째가 감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려고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기만 해도 그런 생각을 하기만 해도 주님은 정말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의 그런 작은 생각과 몸짓과 행동을 기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감사할 줄 모른다.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주님의 그 은혜와 나를 사랑해 준 많은 사람들에게 보답할 줄 모를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강권하심이 있고 감동하심이 있는데 내가 내 뜻대로 그것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성령님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니까 나중엔 나귀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또는 옛사람의 이 타락한 7가지 정말 잘못된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성령님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감화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고 건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안 따라가고 불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지막 6번째 성령님이 가장 근심하시고 탄식하는 건
아예 대놓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저항하는 겁니다. 반항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상황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을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이 완악함과 타락함으로 인하여 아주 대놓고 반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많은 것을 깨우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것,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가장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30절에서 강조합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인쳐주시지 않으면 내 구원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왜요? 사탄이 와서 이것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옥토에 떨어져야 싹도 나고 열매도 맺는 건데, 그런데 이게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이나 길가나 이런 데 떨어지면 새가 와서 쪼아먹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갈려서 자라지 못하기도 하고, 돌짝밭 같은 경우는 아예 흙이 없어서 못 자라고, 이런 이야기처럼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면 우린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습니다. 그리고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는 정말 아시아권에 가서 이 유라시아 중에 유럽이 아닌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으나 성령님이 막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그는 자기의 꿈을 내려놓고 그 아시아 가서 복음 전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겁니까?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저항하지 않고 유럽을 향해 갑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하는 것만 반항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꿈을 가지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도 때가 안 맞거나 방법이 아니면 성령께서 막으셨을 때 그 성령이 막으시는 것에 민감하게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호흡한다라고 할 때 기도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의 첫 번째가 감사, 회개, 이거 다 기도에 있는 거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될 기도 중에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것을 막 쏟아내고 무슨 청구서를 비를 날리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뭔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요?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질문하는 것으로 활용할 줄 안다면, 질문하는 기도를 할 줄 안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공개적이고 악하고 나쁜 죄를 짓거나 아니면 어떤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이신 은혜를 다 쏟아버리거나 아니면 욕망에 사로잡힌 그릇된 욕심에 내 마음과 생각을 뺏기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뻔뻔한 마음이 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 되려면 우리가 주님께 먼저 겸손히 여쭤보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며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고기를 먹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로마인에게는 로마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바울이 줏대가 없어서 소신이 없어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눈높이로 나를 낮추고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새로워진 사람, 새 사람은 어떤 거냐?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며 삽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성령님이 그야말로 내가 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성령님이 막 펄쩍펄쩍 춤을 출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며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5가지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내일 말씀을 보겠지만 31절로 32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하여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또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어떻게 신앙 행위를 해야, 내가 믿음을 행함으로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일까? 우리가 깊이 성찰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친구이자 제자답게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5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배운 대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